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오건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넘치는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문득 그런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또 새벽에 굉장히 어려운 지명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간단히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11장, 12장 이 끝부분은 이제 점령을 1차적으로 다 마친,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1차적으로 점령을 마치고 그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점령했던 요단강 동편의 땅 두 지파 반에게 넘겨줬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요단강 서편의 땅,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의 왕들 지명들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갑자기 왜 이게 나왔을까?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드디어 그곳에 그들의 거주지를 삼고 살기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그를 불러다가 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제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내가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겠다고 손들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일가가 그곳에 이제 모여서 야곱의 일가가 그곳에 모여 살죠. 그리고 430년의 종살이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리고 아이성의 실패 뭐 기타 등등 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이 12장에서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멸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키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들 손에 넘겨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오늘 이 12장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왕들의 이름, 지명들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이 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발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시는 겁니다. 조금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은혜이죠. 은혜. 여러분,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거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대단히 정직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냥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버리지, 왜 그들이 끝까지 대적을 해서 싸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입었다는 겁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족속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선해서? 아니죠.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이 정착은 성경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들을 그 땅에 거하게 했고, 그들이 정직하고 의롭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끝까지 그곳에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다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될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일입니다. 은혜죠. 그 일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고 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래서 감격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니까 억지도 아니고 그리고 의무감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인데 그렇게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예배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앉아있다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은 반드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섬김이,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서 오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